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만들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저 사람 옷은 왜 저렇게 입었어?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잘하지? 저 사람이 아침에 날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다른 곳에 두게 만들어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간혹은, 아니 종종은 말씀이 자신이 상관이 없고 다른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함으로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 이야기는 꼭 저 집사가 들어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저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그 말씀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나 자신보다는 어떤 누군가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교회에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라고 말한 워싱턴 연합 감리교회 신약학자이며 목회자인 우리 김명봉 목사님은요, 이민교회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세 종류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므로 어느 종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겠죠. 교회는 오래 다녔고 경력은 많고 들은 것은 많은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헌신은 회피하면서 직함은 추구하는 사람들, 비판은 강력하나 대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흔히 자신의 헌신 결렬을 믿음 부족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언더 크리스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 오버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겠죠. 자신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행동이 판이하게 다른 삶,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넘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넘치는 것이 잘 남아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이 잘못되어서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분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true Christian,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헌신하면서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구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true Christia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true Christian입니다. 저만의 영혼이 잘 안 되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 신앙의 자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왠지 모르게 가슴을 퉁퉁 치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제가 읽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읽어주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르는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되고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았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럼 과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울은요. 본문에 말하는 바울은 7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여기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낫띵이라고 해요. 낫띵.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은? 어떤 것이? 5절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듯 삶을 살았던 내가 낫띵이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바꾸어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자신의 신분, 배경, 학문적 사상, 종교적 신념, 이러한 것들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낫띵이었다. 그럼 그가 무엇 때문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인가?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곧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의 삶에 있어 자기가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의 신분적 배경, 종교적 신념, 학문적 사상,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는 순간,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낫띵이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고상함은요, 그보다 더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신념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철저한 자기 종교적 신념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출신, 배경,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이 낫띵이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동안 가장 좋은 것이라 여겼던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코치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버버리가 나오는 순간 코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이 뭐죠?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견줄만한 것이 없고 그것을 능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는 순간 그 율법은 낫띵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어디에서 얻은 줄 아십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냐면 바로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고상에서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게 된 첫 번째 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것이 정말 감동스러운가 봐요. 일생을 잊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3번이나 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요.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말하고 있고요. 22장에는 그 스스로가, 그리고 26장에 또 한 번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그 체험,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알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생전에 바울은 한 번도 만났던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와 함께 동행했던 누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1 누가는 누가가 썼던 이 복음서는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1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는 누구에 관해서? 사도 바울 스승에게 관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누가는 가까운 사이로 지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누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지 누가가 전한 그것만 가지고 알았겠습니까? 정말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스승은 구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선지자나 예언서에 너무나 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보니까요, 구약의 메시아로 오실 예언자의 그 말씀이 꼭 들어맞네요. 그러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험만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해야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체험과 그것에 일치하는 지식의 고찰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으로 하여금 구원과 구원에 대한 투철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포스는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필리포스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거든요. 옥중에 잡혔을 때 쓴 책이 바로 필리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통틀어 보니까 그의 삶의 요소요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이 내 마음속에 깊은 관련이 있게 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알게 되었고, 그 고상함을 알게 되자 그가 그동안 가져왔던 종교적 신앙, 배경,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이 nothing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상, 이것들이 해로 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사상, 내 신념, 내 이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이상과 신념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해로의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야망과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긴 일에는 거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고, 그래서 제사장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당시 율법을 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에 가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하고는 다마스커스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그가 체험, 지식,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자신이 전통적으로 배워왔고 알아왔고 그 모든 것이 다 나띵을 알게 됐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무엇처럼 여겼다? 분투하지. 요즘 이 의술의 발달은요,
마취의 발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취의 발달이 의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옛날에는 마취하면 몇 시간 했지 않았는데 요즘 마취하면 좀 오랫동안 한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마취제를 발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상과학 교수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1853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출산할 때 마취제를 사용해서 고통 없이 순산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영국으로부터 경이라고 하는 썰이라고 하는 기사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제임스 심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명세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당신의 세계 속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 심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마취제를 발명했던 것이다라고 말할 줄 알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나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 일생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마취제 그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비하면 그것은 낙동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마취의 발견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사도 바울 선생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12절입니다. 12절.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 사도 바울 선생이 가졌던 믿음은요, 쫓아가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도 쫓아가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는 믿음의 태도, 신앙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보상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신앙의 경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하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쫓아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헬라어 디오코는요, 두 가지 뜻에 사용됩니다. 한 번은 사냥할 때, 그리고 한 번은 경주할 때. 사냥하는 할 때에 여러분 이 어떤 사냥물, 곧 어떤 먹잇감,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속에 준비된 자 있지 않습니까? 경주를 하는 사람이 결승전 피니시 라인을 보고 딱 준비된 총소리가 딱 물리기를 기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디오코, 곧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먹잇감을 보고 분명한 결승점을 향하여
일어날 때 쫓아간다 디오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금 출발한 그에서 딴 소리만 나기를 기다리는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다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어떤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를 보고 오면서 이 차 안에서 제가 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노아의 방주에 보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었다. 함과 셈과 야벳이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해요. 자, 방주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구원을 받은 백성은 서로 교제하며 살아야지. 그게 웬 갈등이 있고 웬 서로 간에 어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은 정말 잘 그것을 다루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방주 안이라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방주 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의 갈등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노아와 그 이모나라고 하는 그 엄마는 그것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게 된다? 쫓아가야 된다. 쫓아가야만 성화의 관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쫓아가는 것이 곧 구도자의 삶인 거예요. 쫓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옮기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이라고 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밥 모가더와 PJ 호이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굉장히 긴데요. 슬라이트 엣지라고 하는 책, 사소한 차이 혹은 간말의 차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결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쉼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침표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고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 나오죠.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인가 아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넓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또 다른 좁은 문을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참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크고 작은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들을 그동안 자꾸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뭐 대단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앙이 낮고 제가 천사보다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셨다 생각하고 마음껏 떠벌리고 마음껏 자랑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체험을 주시고 경험을 주신 것을 더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훈장이라 된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쫓아간다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온전히 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요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걸을 때는 이전의 것을 잃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보상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가 쫓아간다고 했을까? 12절 보겠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쫓아간다. 톨스토이는요, 독수의 바퀴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에 완전히 붙들려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붙들려 사는가, 누구의 노예가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요, 그 스스로 자신은 노예였다 고백하면 종이었다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내가 주의 피 값으로 산 것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붙잡힌 바 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삶. 그렇기 때문에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삶이 쫓아가는 삶입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본문 말씀 10절 12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요,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것이 쫓아가는 삶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인하여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좀 더 쉬운 공동문제를 읽고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쫓아가는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므로 자기의 것을 해롭게 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쫓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이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고난을 듣고 수치스러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오래 참는 것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쫓아가다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내세우고 있어 할례만 있으면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아무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수고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들 가르쳤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신앙생활 하냐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기록했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한 이후에 더 매스컴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의 작은 교회에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그 교회 잔디 깎는 일,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헬타드 집짓기 운동,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글을요, 타임즈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He is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그는 와이스톤을, 백악관을 그의 인생의 디딤길로 사용했던 가장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우리의 목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안 그랬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단지 화이트하우스는 그것을 위하여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고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꿈, 이상,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이 우리는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가하는 일은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되고 나시, 작은 줄로 여기지도 마시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